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그렇게 선포할까요? 우리 영상으로 또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또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인사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올해 1년 동안은 여호수아서 말씀 안에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그 챕터마다 담겨져 있는 강하고 담대했던 믿음의 사람들, 또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굉장히 귀한 능력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응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2021년도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하죠. 답답하죠.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삶의 활동에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뉴스들, 자료들, 인터넷 정보들, 그것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힘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더 들으면 들을수록, 노출이 될수록 우리들은 굉장히 무력해지고 맥이 빠지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힘이 드는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과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 통과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늘의 만나를 잘 섭취하고 있는가, 영적인 만나를 잘 공급받고 있는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돼도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가 아니고, 앞으로 올 한 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될지, 비즈니스를 하거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야 될지,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스토리들을 보면서, 주님, 그 사건이 나의 인생에도 현실로, 사건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1장의 그 스토리가 끝나고 나서 2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이 개시가 되는 거죠. 가나안 정복을 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을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에 파송을 하죠. 몰래 잠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 정탐꾼 둘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여리고 성의 기생이라는 라합이라는 여인, 그 여인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 유대 랍비들은 여관 주인 그렇게 해석도 하지만 성경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포함해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라합을 기생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창기라고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 아마도 여리고성 입구에 위치한 여관 주인, 술집 주인, 때로는 몸도 파는 그런 창기였던 것 같아요. 정탐꾼들이 왜 그곳을 들어갔는가?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곳이라 정보를 얻기가 아주 용이한 곳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민심이 어떠한지, 정치적인 군사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동태를 파악하기 아주 쉬워요. 15절 부분에 보면 라합의 집이 성벽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리고성은 아주 탄탄하고 정말 절대로 웬만한 힘을 가지고는 공격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곳인데, 그 성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떻게 처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뭐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뭐 여관업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을 내다보기에도 굉장히 적절한 그런 장소죠.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몰래 잠입해 성공한 정탐꾼들. 야, 그런데 여리고성의 정보력도 대단하죠. 그 당시에 무슨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도청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파악을 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허망하게도 너무 쉽게 발각이 되고 맙니다. 라합이 집에 숨어 있는데 이미 문 앞에 들이닥친 거예요. 다 알고 왔으니까 빨리 내놔라. 누구냐 하면서 그렇게 찾아온 경비대들에게 라합은 너무나도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근데 라합은 아주 특별한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4절, 5절, 6절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의 자, 라합은요 여리고 입구에서 여관업을 해요. 술집을 해요. 뭐 창기, 기생이라고도 해요. 그의 거처는 성문 위에 있어요. 평상시에 늘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동향을 살핍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빠른 그런 여인이에요. 많은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귀담아 듣던 그런 여인. 그만큼 상황 판단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죠. 결단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거짓말을 하죠. 아, 온 건 맞다. 지금 다른 문으로 빠져나갔다. 빨리 쫓아가봐라. 당황을 해서, 아니면 그 상황에서 하면서 서툰 정말 발연기를 하면서 아니다, 안 왔다, 무슨 얘기냐 하면서 막 이상하게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따돌리죠. 그러면서 경비대들이 그 집을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리킨 곳으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라합의 이 거짓말, 사실 자기네 가나안 땅 입장에서 볼 때는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죠.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협박을 당했나? 아니면 뭐 라합의 뭐 아이를 뭐 이렇게 위협해,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라합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결단, 그것을 이 자리에서 굳이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윤리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그 여인의 굉장히 담대한 어떤 그런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굳이 추측을 해볼 때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라합에게도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 아마 여리고 주민들이 꽤 이런 이야기로 쑥은쑥은 술렁거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지금 바로 코앞에 뭐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민족들이 와가지고 진을 치는데 그 사람들 뭐 세력이 아니면 규모가 장난이 아니더라, 지금까지 막 거침없이 막 해치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이 지금 막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렸죠, 라합은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출애굽 당시서부터 이 모든 스토리들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당신네 신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았냐?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는지, 요단강 건너편에 막강한 두 나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어떻게 격파하고 이겼는지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개역성경 오래전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말씀드렸죠,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고요. 서열 정리가 빠른 거예요. 손님이 들어왔을 때 누가 물주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누가 이 그룹의 리더인지, 누가 계급이 제일 높은지 서열에 대한 눈치가 본능적으로 아주 빠른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과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야, 사람에게도 서열이 있고 등급이 있고 계급이 있다시피 이건 신에게도 그럴 텐데 우리가 믿는 신하고는 이거는 뭐 게임이 되지 않는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신이다. 그들이 믿는 신을 의지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정리가 아주 금방 되었던 거예요. 정탐꾼들을 만나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평상시에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가 갑작스럽 벌어진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렇게 빠르게 결단을 했던 거죠. 두 번째는요, 평상시 라합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뭔가?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를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연출을 하시고 만드신 이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패역함, 그 땅의 패역함, 그들의 지독한 우상 숭배와 그들의 그 악함, 멸하시려고 했던 이유, 그만큼 가나안 땅이, 여리고 성이 부패하고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했던 바로 그 땅 아니겠어요? 그 땅의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땅,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죄악이, 탐욕이, 음란함이, 우상숭배가 가득가득했던 바로 그 땅, 바로 그 땅에서 라합은 뭐예요? 창기였어요. 그 땅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여인, 타락하고 음란한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타락한, 가장 소문난, 가장 음란하고 가장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한 여인. 라합은 행복했을까요? 자신의 삶에 만족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자신의 삶이 이끌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내면에 그런 상황 속에서 속상함, 아쉬움, 사람들에 대한 원망, 분노, 사람들이 자신을 깔보고 함부로 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런 상황들이 크면 클수록 이 부분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갈망, 나도 좀 떳떳하게 살고 싶다, 나도 좀 더
당당하게 살고 싶다, 나도 좀 더 깨끗하게 살고 싶다 하는 거기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 나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계속해서 갖고 있는 깊은 결핍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결핍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 싶은가, 거기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돼도, 장성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어렸을 때 아니면 특별한 어떤 기간 동안 정말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그런 결핍에 대한 간절한 보상 욕구, 그런 심리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린 시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부유함에 대한 그런 갈증들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인정, 칭찬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클수록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에 굉장히 목말라 하죠. 공부에 대한 한이 있다면, 지식에 대한 한이 있다면 그것을 자식들을 통해서 무리하게 어떻게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과대한, 지나친 그런 기대 심리들이 있지 않아요? 라합도 마찬가지. 허물과 죄가 많을수록 오히려 성스럽고 거룩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가장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성결해지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소망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는 도저히 그러한 변화가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라합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가나안의 신들, 자기네 그 민족이 그동안 숭배하고 예배하고 섬겼던 그런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비의 신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런 신들, 하지만 지금 가까이 다가온 이스라엘의 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 여호와는 지역을 초월한 거예요. 어느 지역, 그 당시에는 지역 신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야, 우리 민족이 이 산의 신과 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형적으로 우리가 불리해,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유인을 하자. 그러면 우리 신이, 땅의 신이, 평지의 신이 훨씬 더 우리를 강력하게 지켜줄 거야, 도와줄 거야. 어느 특정한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그런 신으로서의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고 고백하는, 섬기는 그 신은 지역을 초월하는 신이에요.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위로는 하늘과 아래는 땅을 완전히 통치하는 상천하지의 그런 신, 그런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런 능력의 신이 자신들의 백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신이에요. 그런 신에 대한 그런 소망, 그런 신이라면, 그렇게 막강하고 힘이 세고 자기의 백성을 지켜줄 줄 아는 책임 있는 그런 신이라면, 그리고 그 열망, 그 간절함, 거기에 대한 승리와 소망을 주는 그런 신이라면 나의 삶 속에서도 뭔가 변화를 허락해 주지 않을까? 나의 정욕과 음란과 이 타락한 삶의 환경을 끝나게 뭔가 구출해 주지 않을까?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준 그런 신이라면, 그들을 그런 수렁에서 건져준 신이라면, 집단적으로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준, 구출해준 신이라면 나의 정말 진흙탕과 같은 나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고 건져주지 않을까? 그런 소망, 그런 기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라합은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결단을 내립니다. 아주 짧은, 정말 순간의 선택, 순간의 분명한 결단이 그의 인생, 그의 가족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광고 카피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다 옛날 사람, 그렇죠? 오래전에 나왔던, 기억하십니까? 금성사. 야, 언제적 금성사예요? 당시의 가전제품 1위,
그 이제 LG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광고에 대한 카피예요. 뭐 침대는 과학이 아닙니다. 에이스 침대 뭐 이런 것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딴 거 살려고 하다가 그 말이 계속 올라서 아무튼 금성 골드스타, 그렇죠. 1981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도 집안에서의 어떤 그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만족도를 느끼는데, 라합은요 그 짧은 순간의 그 결단과 그 선택,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굉장히 강한 그런 결단, 담대한 선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결정과 선택은 굉장히 비중이 있어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하나 잘못 판단해버리면 큰 손해를 봐요. 그래서 더더욱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죠. 쉽게 결정을 못하죠. 두려워하죠. 소극적이 되고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꼭 필요한 그런 결정들이 있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잘 지내왔어요. 그것을 복귀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야 되는데 일단 잘 견뎌야죠. 일단 잘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버티고 어느 정도 상황이 종식이 되고 되었을 때는 이제 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버티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버티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의 마스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밑줄을 치고 읽었어요. 신약성경 통독을 합니다. 필사도 합니다. 요즘 잠언서 말씀 한 절 한 절 거기에 담겨져 있는 주옥과 같은 솔로몬의 그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요, 뭐 10가지, 20가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단 두세 개의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나 중요한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내 삶의 엄청난 부분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디에서 얻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들을, 인생의 행보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길이 막혔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생각해 보세요. 집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당황스러워하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상 힘들지 않았던 시대가 없어요. 70년대, 60년대 6.25 농난 나고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 내 행동과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생각의 근거를, 출처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는 것. 누구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가 뭐 아브라함처럼, 뭐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 정도의 구체적인 개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알고서 결단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의 여인, 그 결단을 통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될 성읍, 아무런 소망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마땅한 그곳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생존자가 되는 거예요. 라합뿐입니까? 가족들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살아나 살몬의 부인이 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죠.
이후에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전당 안에도 이름이 소개가 되고, 마태복음 1장 로얄 패밀리에 거기에도 이름이 소개가 되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 반전 중에 최대의 기가 막힌 반전의 주인공이 바로 라합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일수록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의 마스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명히 살아있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어려운 난관들을 너희들 잘 이겨내렴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갖고 계세요. 바른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일주일 살아오면서 나에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나에겐 어떤 결단이 있었는가? 아니,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주님,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기 있는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금요 예배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 예배를 통해서 계속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되찾고, 라합처럼, 믿음의 여인 라합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올바른 결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합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의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한 신분이었고 하지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했던 라합에게도 놀라운 삶의 변화를 주셨던 하나님,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그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위기의 순간, 어려운 난관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깨닫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기간 펼쳐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 삶의 궁핍함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어디 가서 크게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정말 외치고 싶은데 그럴 장소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들, 은밀한 일들,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자들 아픈 환부 가운데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급속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힘없고 기회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남은 여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문화와 선교의 핵심 가치를 붙잡으며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 우리 상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고 우선순위가 다시 세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거룩한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작은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 잃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금요 경배와 찬양 이 시간을 사모하며 더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삶의 고백을 통해 어려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